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2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복에 대해서, 8복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7가지로 얘기했었죠. 7가지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의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것들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을 느끼는 감각을 가진 성도는 이것을 진정한 복이다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7가지의 복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 유명한 소금과 빛 비유죠. 이 비유를 보실 때 우리가 2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 첫째로 이 7복의 말씀, 8복이죠. 7복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들 역시, 이 소금과 빛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다가 필요 없으면 떠나는 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다른 것을 주시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제자,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 말씀은 앞선 7복의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인데 이 말씀이 서론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가르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자들이라면 알아야 될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바로 7복의 말씀과 오늘의 비유라는 거예요. 7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소금과 빛 비유를 통해서는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을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은 무엇에 쓰입니까?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소금 그 자체를 먹지는 않죠. 물론 여기 그걸만 먹는 사람이 있긴 있군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걸 그 자체를 먹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로 음식에 넣어서 간을 맞출 때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밍밍하고 맛이 없는데 소금만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짠맛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재료 중에 짠맛을 낼 수 있는 건 소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단맛, 신맛, 매운맛 등은 여러 가지 다른 재료로 낼 수 있는데 짠맛은 소금으로밖에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죠. 간장이나 된장도 짠맛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장들이 짠맛을 내는 이유는 장을 만들 때 소금을 넣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그리고 짠맛을 내는데 유일한 소금, 제자들의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밖에 없듯이 이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존재, 예수의 제자뿐이다. 너희들뿐이다.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듯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을 내야 하는 제자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게 돼서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렇듯이 맛을 잃어버린 제자들 역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의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먹는 소금들이 그런 게 있나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상당한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같이 깨끗이 정제된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칫 보관을 잘못하면 물에 용해돼서 염화나트륨 성분은 없어져 버리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여전히 흰 가루예요. 그래서 소금처럼 보이는데 더는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소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땅에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버려지듯이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할 제자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게 돼서 그냥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 지금 한국 교회의 처지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누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어두운 곳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헤매지 않게 하죠. 빛은 그 자체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 이상으로 어둠을 밝히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 때문에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매다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의 이 두 비유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냥 소금, 그냥 빛,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그렇지만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존재,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유익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소금물을 많이 먹고 빛이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 됩니까? 16절에 그 해답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뭡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선한 행동.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 성도들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말이나 선한 생각이나 그게 아니라 선한 행동. 그러면 선한 행동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이사야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이사야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 그리고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드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봐요. 부당하게 가둔 자를 풀어주고 사슬을 끊어주고 억눌림 당한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이 고된 일을 한다면 그것을 쉽게 해주고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사람에겐 옷을 주고
기꺼이 친척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런 선한 행동을 하면 8절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그들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선한 말이 아니고 선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 행하는 선한 행동, 이런 행동들, 구체적인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행동을 보고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고 그 진짜 빛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선한 행위,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행위.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건 행위 구원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약 시대에는 그럴 수 있겠죠. 이사야서 이 말씀처럼 행위를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을 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바로 나와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히 행한 거죠.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안 지켜도 돼 라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자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키지 못했던 구약의 계명들을 비로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성도들은 능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너희 제자들의 정체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굳히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행동 없어도 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냥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그만큼은 해요. 아니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는 거가 좀 허들이 높다, 턱이 좀 있다,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훨씬 높지 않으면, 낮지 않으면 비슷해서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계명에 기록된 의로운 행동들을 성실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는 의로움에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로운 행위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냐 못 가느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그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불의한 행동을 버리고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의로운 행동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의 고백이나 선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운 행동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운 행동. 그걸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나와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 모습이 미숙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들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버겁고 힘이 들다고 얘기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하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짠맛을 누가 내냐는 거예요. 누가 빛을 비추냐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에스겔서 3장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퀴가 움직여요. 하늘 보좌를 이동시키면서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만나게 할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서도록 돕기 위해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선한 행실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 이 말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의 사슬을 끊고 풀어주는 일,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일,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친척을 돕는 선한 일들, 이 행위를 하란 말입니다. 지난 1월에 얼마 안 됐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50년 만에 76년에 있었던 일인데 사형 선고가 났었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76년에 사형 선고가 났던 것이 2026년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검찰이 이 군무원이었던 강을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구속 이후에 가족들과는 면회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형을 금방 진행했습니다. 한 3개월 안에. 그래서 유고를 받았대요.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가서 간첩이 되더니 유골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재심이 청구되었고 올해 1월에 무죄로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부인이 아직 살아계신데 90몇 세인가 그래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뉴스거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 재판부에서 좀 양심 있는 판사가 사죄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과를 듣는다 한들 50년 전에 남편을 잃고 그 긴 세월 동안 5남매를 키우면서 그 당시에 39살이었대요. 여러분 나이 비슷할 때죠. 그 아내가 그 아내의 억울함과 고통을 어떻게 다 보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유족들은 연신 감사해 했습니다. 자손들에게 이제 할아버지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간첩 아니야. 우리 아버지 간첩 아니었어. 무죄가 난 이후에 이 재심 변호사를 맡은 변호사가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 변호사를 보면서 참 귀하다 싶었습니다. 보통 재심 변호사들이 이 수임료에 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게 오래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심 변호사를 하는 사람, 재심을 이렇게 수임받아서 하는 변호사들은 많은 경우 대출을 받아서 재정을 메우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변호사로 출세가도를 달리려고 하면 이런 사건을 맡으면 안 돼요. 50년이 지난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을 맡아서 변론을 해줌으로써 억울한 사형수 가족의 사슬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곧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모든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서명도 하고 부당한 법 집행으로 억울한 이들을 돕고 풀어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억눌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움직여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일, 고된 일들을 쉽게 해주는 일. 이것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종호텔 문제에 같이 연대해서 계속 소식을 나누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세종호텔 문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판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호텔 측이 겪는 어려움에 근거해서 저 사람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호텔 측이 노동자들에게 가한 부당한 대우들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았던 거죠. 아마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았다면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억울함과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들여다보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알았으니 이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동참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을 보면서도 게을러서 그렇다느니 도덕적 해이라느니 이런 말을 운운하기보다 가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빛된 존재들이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가로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 집값 내려가면 안 되는데 오로지 내 집값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선한 행실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운 믿음을 보여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헐벗은 사람을 보면서 옷을 주고 기꺼이 어려운 친척을 돕는 것, 이런 행위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은 새벽 햇살처럼 빛나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다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반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여, 이 의로운 행실을 행하며 주의 선한 행위들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며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